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본문 말씀 1절로부터 6절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신 다음에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점. 그렇지 않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고 사람들은 그런 가지를 모아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어떤 축복과 은혜를 만나고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나눌 때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시고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먼저 나눕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성이 지속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가지는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진다. 곧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과 8절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실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는데, 이때 제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제자가 된 이들에게 제자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지가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야 되느냐?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되는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물론 떡을 먹어요. 떡을 먹어야지만 살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떡만 먹지 않는다는 거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는 것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버려지는 것과 같은 뜻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많이 물질을 언급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느냐를 따지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많이 읽어야 됩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신구약 성경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 50번 정도는 읽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100번은 읽어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1년 성경책을 그대로 쌓아놓고 열어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배가 고픈데 냉장고에 음식이 들어있어요. 그걸 꺼내서 먹지 않고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이 저절로 음식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먼저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어서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말이 불같아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의 능력. 말씀을 많이 읽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체험하기가 힘들어요. 한 번 읽고 단숨에 여러분 성자의 계열에 올라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말씀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뭐 수십 번을 읽어도 다시 읽을 때 새로운 의미가 계속 주어집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은 무엇을 맺지 못하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가 어떻게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아니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느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현대는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셀폰에 혹은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웹을 구해가지고 열심히 본다고 하지만 사실 보는 척하면서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은 뭐 그렇게 읽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 성경을 꼭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한 번 한 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욕심을 내어가지고 이기적으로 잘못 구해도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결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으니까 이제 뭐 내가 욕심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또 갖고 싶은 거 막 하나님 앞에 졸라대듯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럴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God.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죠. When you ask, you do not receive. 기도하는데도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Because you ask with the wrong motives, that you may spend what you get on your pleasure. 너의 욕심 때문에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되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응답받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 참 제자가 되는 모습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들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게 아니라 너희 모든 쓸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욕심으로 구하는 건 안 된다. 욕심을 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다고요.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9절 10절 말씀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음으로 확실하게 증거하는 헌신적이고도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단 말이죠.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진실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뭐보다 강해요? 죽음보다 강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냐고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놓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더 위대한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죽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옆에서 나무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위대한 사랑이라고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특정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부족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은 더하여서 우주적인 universal love, 우주적인 사랑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죄책감과 상처 투성이 우리 영혼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사랑이 아니라 힘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지난주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가 큰 충격의 사건에 대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미군이 철수한 그 자리에 탈레반이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하여서
강력한 무슬림 국가를 세울 것을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수도 카불이 무너지기 직전과 직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가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UAE,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나라로 도피하면서 차량 4대에 현금을 가득 싣고 나서 헬기를 타고 도망을 쳤는데 다 채우지 못하여서 남아있는 추억들이 몇 대 그대로 공항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니 대통령의 동생인 하슈마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무장단체인 탈레반에 충성을 또한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극과 극이죠. 형인 대통령 가니는 도망을 가고 동생은 남아가지고 또 탈레반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세상에 이런 요지경도 없는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들은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샤리아법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들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직감했던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20여 년 전에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저질렀던 끔찍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불 공항 일대에는 탈출을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요. 반대로 탈레반 군사들은 경고 사격과 철호탄 발사로 사람들을 도망하지 못하도록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희망을 품고 카불 공항으로 향했지만 끝내 공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절망한 많은 엄마들이 그렇다면 내 아기라도 구해달라고 외치면서 공항 밖에서 공항 안쪽으로 아기들을 던져버렸는데 몇몇 아기들은 아스팔트 위에 또 몇몇 아이들은 철조망 위에 그대로 떨어져서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때도 우리는 썩 만족하지 않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달라질 줄 알았더니 달라지기는커녕 이런 끔찍하고도 불행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요. 사람이 힘으로 득세해도 그 힘은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밤이 되고 나서 공항 안에 있든지 공항 밖에 있든지 그렇게 죽어간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울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뉴스 아니겠어요? 벌써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탈레반들이 살인, 구금, 강간, 협박 등등을 저질러서 사면 약속을 했던 것과는 모순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처처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만이 우리의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사람이 병에 걸렸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나은 직장일까요? 아닙니다. 좀 더 큰 집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속히 그 병에서 낫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처 입은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 용서와 영혼의 치유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우리를 품어주고 씻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예수님 품으로라고 하는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아프가니스탄 보십시오. 믿었던 미군이 떠났잖아요. 유럽에 도와주러 왔던 군인들도 다 떠났잖아요. 자기들만 남았어요. 홀로 울지만 말고 오늘 찬양 가사를 보니까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고. 왜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문제를 사랑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빚을 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핵폭탄이나 사람들이 자랑하는 물질이나 독재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녀가 아무리 실패하고 망가져도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다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확신하는 아내는 어떤 위기와 고난이 와도 이겨내게 됩니다. 아내의 사랑을 확신하는 남편은 결국 딴짓을 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확신하는 목회자는 절대 목회자에서 탈선하지 못하는 것. 목회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결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서 더 한층 충성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는 위기나 고난이나 공포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0절이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지만은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 말씀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고 지키기 거북한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Wrong, that's wrong.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명들은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해지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지키기 쉽고 또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가벼워지는 평강을 얻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하는 한 가지 조건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면서 겸손을 유독 많이 강조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귀가 쫑긋한 거죠. 자, 과연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일까? 첫 번째 특징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겸손이라고 썼어요. 두 번째 특징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역시 겸손해야 되겠지. 거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세 번째가 뭔가 탁 받아쓰려고 하는데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이 각성을 했다. 이게 말로만 겸손하자, 뭐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려고 하다가 며칠 지나면 자기 본성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교만하거나 거만한 사람은 절대 겸손을 흉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질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마음이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쭉 종합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도 기뻐하시지만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2절의 결론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그 얼굴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이 시간 이후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우중충하고 깨지지 않은 얼굴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데 은연중에 기쁨이 그 얼굴에 피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고민도 걱정도 염려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함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 한명석 권사님,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별로 우습지도 않은데 막 까르르만 그게 다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려요. 그 권사님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길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짧게 살지도 않고 참 적당한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아쉽고 성도들도 좀 섭섭하긴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큰 지금 기쁨의 자리에 나가서 즐겁게 찬양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없는 기쁨과 평강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 기쁨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고요. 그 평안은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귀신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 얼굴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환한 얼굴을 가진 여러분을 보면 괴롭히거나 시험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멀리 도망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존 박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위대한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배가 고파도 감옥에 들어가도 고문을 당해서 병들거나 상처를 입어도 모함과 배신을 당해도 죽음을 맞이해도 그 얼굴에서 기쁨과 소망을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이 그런 것을 증거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주변에 붙어있는 시시한 것들은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아니, 가장 값진 것을 붙잡았는데 무엇 때문에 세상의 것들 미련을 두고 습관이나 제도에 매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일체 주변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런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푼 가르침과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라 한다고 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도 이런 말씀으로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할 줄 모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섞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잠깐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더더욱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희생적인 사랑이죠. 죽음보다 강한 진실된 사랑입니다. 네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거죠. 예수님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셨다는 것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가 한국에서 개최되었었습니다. 아마 그때 TV를 통해서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야, 한국 대단하다 막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고 미주에서도 야단법석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한국과 미국 간의 경기가 대구에서 열리게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찬양 사역자였던 정경주라고 하는 분이 미 대사관의 부탁을 받고 미국 국가를 부르기 위해서 담이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구 경기장의 관중석을 꽉 채운 6만 명이 대한민국 하면서 목이 터져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가의 전주가 울리고 있었지만 너무 그 소리가 약하고 희미해서 앞에 놓여있는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이 정경주 씨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당황이 되었어요. 근데 전주가 끝이 나야 노래를 시작할 텐데 노래는 나오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경기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함성이 너무 크니까.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는데 저 멀리 산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선지 모르게 힘이 솟아났습니다. 우렁차게 미국 국가를 다 부르고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자기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정경주 씨가 쓴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하는 책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내가 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더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당하는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여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마땅합니다. 시비하고 따지고 잘잘못을 논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탁 만나서 한번 결판 내보자. 야, 결판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